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움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사를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쭉 지내고 난 뒤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니까 하나님 그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웠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으로 계속 이어서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줄 믿습니다. 다윗 이후에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가 젊은 나이에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려서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귀와 영광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때에 나라가 국력이 강해졌고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그래서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아주 솔로몬은 대단한 한때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먹은 마음이 시간이 반경에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잘 지키지를 못하면은 그만 솔로몬의 나중이에요. 그가 부가 극에 달하고 그의 권세가 모든 변방에 알려지고 강화해지니까 많은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인하여서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죠.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같지 못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런 어떤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을 합니다.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눠졌지만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의 어른들이 찾아와서 원로들이 와서 부친되는 솔로몬은 우리 백성들을 너무 많은 노역으로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가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를 자문해주는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도 물으니까 원로들은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이 나라가 튼튼히 왕의 위가 든든해지고 그렇게 다 잘 돼가더라.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왕을 이제 잘 받들어
성전도 섬기고 그렇게 이 나라는 더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문해 주기를 영 어른들과 다르게 왕이 당신이 어린다고 깔보는 마인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제 그래가지고 엄청도 못하게 왕이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지 그냥 서로 풀어줬다가는 죽고 따낸다는 식으로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내 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왜냐 이제 경고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할 거다. 막 이게 영 백성들이 바랐던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제 더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 르호보암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뭐 교수들이 그의 오문 이런 사자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군주민수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군주민수 르호보암도 이 군주민수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임금은 배고 백성들은 물이다. 물이 배를 이렇게 띄어서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뱃놀이 할 수도 있도록 해주지만 그러나 물이 성이 나면은 그냥 배를 엎어서 침몰시켜버린다. 그게 군주민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군주민수 그게 뭐 알았으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좋다. 르호보암 너 집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너는 가서 너 집에 애를 낳아라. 그러고 그만 10지파가 딱 단합을 해서 르호보암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 때 굉장히 이 여로보암은 정치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뭐 이렇게 성을 건축할 때 감독자로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책임자로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너무 노예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현장에서 불평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들었다. 솔로몬은 지금 너무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고 자기만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역의 기밀을 살살 만들어갑니다. 이를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으려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여로보암을 이제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때 이제 불러가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한번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나 이스라엘의 지도가 저 이제 주황색하고 밑에 빨간색 나옵니다인데 저 위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때부터 나눠져서 그 뒤로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그런데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쭉 왕위가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기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니까 둘이 다 보암 그런 보니까 형제모양이다 싶은 혹시 그런 생각하는데 주 형제 아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이제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도망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종교성이 강한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전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이렇게 뭐 여러 절기 때마다 거기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이래 나가도 안 되겠다. 결국은 우선은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랬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다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두 군데 만들어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저쪽 꼭대기가 다한인데 다한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남쪽에 이제 남유다와 국경 지역에 있는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우리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절기도 6월절이 이제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비슷하게 이 유다와 다르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절기다 하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여로보암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계속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이 세운 이거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 종교가 또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바알을 그냥 또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이 그렇게 있게 돼서 이 열왕기상은요 전체가 22장입니다. 1장 22장까지 있는데 이 22장 내용 중에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요 세 사람에 관한 기록이 무려 2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이렇게 쭉 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2장 정도의 내용의 나머지 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BC 931년 1년에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아수르에 망한 때가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 역사가 209년이 흘러갑니다. 209년 동안 왕이 몇 번 바뀌느냐 하면은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바뀌는데 왕조는 무려 9왕조가 이렇게 유다에는 다윗 왕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왕조가 다 바뀐다는 것은 반역이 이 쿠데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바사의 아들이 이름이 오늘 본문에 엘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라가 아니고 엘라는 한 달간 7일간 왕위했습니다. 7일 동안 왕위에 있고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기도 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보면은 6개월짜리 왕도 있고요. 또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렇게 끝나버린 이런 왕들도 4명이나 나오고 있고 그렇게 아주 이 쿠데타가 9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이런 정치적인 혼란 그러면서 그게 전부 어디에서 많이 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데서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름이 여로보암, 아합 그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뭐 업적을 많이 쌓아서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 이제 이 금송아지 우상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죄, 이게 여로보암의 죄이고, 또 그 다음에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내 추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별의별 것을 옛날부터 만들고 섬기고 그래봤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문 형상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이걸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여로보암 때 큰 죄였다는 겁니다. 대신 또 아합 왕 때는 아합이 바알, 이색을 통해 들어온 바알이 온통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온 나라 안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느냐? 가만 안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아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통해 부짖는다는 것은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 얘기 듣고 돌이켜라는 겁니다. 바하사가 예후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바하사의 집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복주시고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헛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렇게 쭉 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나 여로보암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성경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나중에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오늘 나라 처음 나누어진 이 여로보암 말고 두 번째 동명이인으로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세워집니다.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때가, 그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는 왕위에 41년 동안 제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209년 동안의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영토도 확장하고요, 경제도 부흥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내놓을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서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로 달랑 끝내버리고, 별로 선한 일, 착한 일, 또 좋은 업적을 남기지도 못한 여로보암과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지금 후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아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다윗을, 요셉을, 아니면은 한나를, 에서들을, 룻을 모델로 삼든지 누구를 모델로 삼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쓰임 받고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한 세대를 우리가요 잠깐 사이에 한 세대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야 이게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은 우리도 복된 사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행복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봐라,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웠지 않냐, 아무래도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지 않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 힘내라,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요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격려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방향은 자, 너 가인 봐라. 너 또 무슨 에스 같은 사람 한번 봐라. 사울 왕 봐라. 여로보암 봐라. 이렇게 봐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산 사람들,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들, 그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의 결과는 마침내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들의 결과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그들이 다 원인 제공자가 되는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불행스러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하는 사람, 너 누구 봐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무개가 가는 그 길이다. 너 그 길로 그대로 가면은 그 누구처럼 망한다. 불행해진다. 저주받는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람들 통하여 경계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계. 우리가 경계 받을 때 그때 무시하고 그냥 가면은 사고 납니다. 예, 뭔가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무시하고 막 가다가는요, 결국은 안전사고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이 두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교회 성도님들은 저 성경에 오히려 부정적인 게 더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잘못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 보이고요, 훨씬 더 지금도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그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세상이 그냥 굴려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런 걸 하잖아요. 원숭이 두창도 지금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요, 전부 98%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고 양성애자들이고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도 경고를 듣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그 길을 싫어하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부교역자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저는 단임 목회만 많이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을 해라고,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조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저 정성천 장관이라고 옛날에 문화공보부 장관 정성천 장관이 있었는데 그분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 정치인 비서관들은 저는 정치 같은 거 안 해봤어. 제가 뭐 촌에만 서서 자라다가 무슨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대거를 모르는 것이 가서 뭐 정치인으로 뭐 미리 그런 수완이 제게 있는 게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정치적 수완, 인간적인 어떤 막 방법과 뭐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걸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보고 듣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래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수완에 능하신 분이었어요. 수완에 능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수완 부렸던 것이 전부 자기도 알던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 순리대로 정도로 가지 않고 어떤 수완으로 뭔가 한 것 그때는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이루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시험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떤 번뜩번뜩하는 어떤 인간적인 수완 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쪽으로 부족하다고 자기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나는 뭐 수완불에서 잘 할 줄은 모르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그러한 어떤 좀 모독을 당하고 나무래도 잘못한 것만 나무라면 되는데 이거 일장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저는 공부도 되게 되고 그런데 뭘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거기서 저는요 계속 나는 앞으로 저거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그냥 그러면서 그게 제게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할 때 부정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 이들을 통해서는 내가 반드시 경계로 삼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사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고 여로보암 아들 엘라가 두 번째고 엘라가 2년 만에 이제 바사가 엘라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지만 바사가 결국은 누구 길로 가냐 하면은 바사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다가 가문이 망했으면은 바사는 나는 여로보암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넓게 하였습니다. 이 바사가 누구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넓게 했다. 이렇게 예후가 와서 책망을 하면은 바사가 돌이켜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바사는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24년 동안 그 길로 부진 그대로 가다가 이제 바사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 그 밑에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엘라가 바사의 아들이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습니다. 이 엘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결국은 7일 만에요. 7일 만에 결국 엘라가 왕이 되어서 이제 군대 장관 시므리와 오므리 두 사람에게 군대 절반씩을 맡겨주었는데 이 시므리가 결국은 반역을 해서 엘라를 죽이고 엘라를 죽일 때 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씨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므리도 아사의 집에 엘라의 집에 친척이고 남자들은 싹 그냥 강물을 이제 멸하고 말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사의 집에 응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기에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티끌이라는 것은 진토와 같은 비천한 자리 이 마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어가 아니라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누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내 백성 위에 주권 자로 세웠다 그러시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사는 그 세우신 하나님을 이 아사가 인정하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죠.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아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가 여로보암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전부 성경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모두가 다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잠언 14장 12절에는요 어떤 길은 자기의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길이 괜찮아 보인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것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계속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따라간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고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윗이 뭘 아무 잘못도 없고 선한 일만 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시고 이 다윗의 길을 복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굉장히 한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러면 사합니다. 이러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어도 돌이키지를 아니하면은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에 한번 보면 이게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뭔가 우상 만들어놓고 뭘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굉장히 무슨 큰 이제 복주는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저건 다 끝이고 우리를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대적한 금송을 세우고 이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가서 여로보암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서 제단함 하면서 이 유다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요시아 예언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나오죠, 그죠?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나와서 이 모든 재난을 멸하고 하면서 그대로 다 요시아가 그때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 종교 개혁을 이 요시아가 대단하게 합니다. 그때 다 집권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여로보암 의지전이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뭐 여기는 저놈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은 뭐 이제 그 단에서 손을 펴면 그를 잡아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뭐 곱게 저 사람 잡아라 얘기했습니까? 왕이 그냥 저놈 잡아라 했지 않겠습니까? 잡아라 그만 손 내놓으니까 이 손이 그만 딱 마비가 되면서 말라버리는 이 손이요. 그런 징계가 자기한테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누가 이 일을 행한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표적으로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어지간하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금수가지 우상 안 쓰고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자기 손 나는 거 이것만 큰일 났으니까 이래가지고 뭐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 보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이거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손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내 주신 표적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이 여기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리라. 그렇게 제단이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그 징조대로 거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런 징조와 표적을 그가 제단을 통해서도 보고 자기 몸에서도 그렇게 보면서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이 세상길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배하고 섬기고 이단들이 전부 비슷하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뭐 교회에서 하는 비슷하게 해도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은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단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교주라는 걸 아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발탁이 되고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이루고 했지만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습게 듣지 말고 그냥 지나쳐서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들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 16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나다를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열왕기 16장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 얘기하다가 이제 25절 35절까지는 아합 얘기 쭉 하다가 그 다음에 34절에 이 히엘이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가 언제 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걸 다 듣죠, 알죠. 그래서 그때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기록도 되어 있지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요새 사람과 달랐어요. 이 구전 전해서 듣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터 닦을 때 터를 기초 쌓을 때 막아들 죽고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 이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00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아합 시대 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마다를 죽으면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성문까지 세우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고,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으면 그 집에 자식들 다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집이 복 받았다는 겁니까? 뭘 망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면은 저주가 그런 자리에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도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할 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승리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두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좋은 대로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 줄도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